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1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설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러한 사명은 엄청난 부담이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는 대충 한 20살 이상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한 60만 되니까 노인, 여인, 어린아이 이렇게 다 합쳐보면 대략 한 200만은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 사명. 그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장,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계속 거절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무엇을 좀 살펴보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들의 어떤 릴레이션십, 그 속에서 일어나는 소위의 펠로우십, 펠로우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세와 같은 엄청난 사명을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특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불가능한 사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시려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어. 구원은 보장됐어.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꾸는 삶의 방식,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닌 채 발은 그냥 교회 문턱에 이렇게 한쪽 발은 이렇게 걸쳐놓고, 그러나 실상의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잘 적용을 해보세요. 각 개인의 삶의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야, 세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한 삶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어떤 사명,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쫓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푯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나 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뭐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셔놓고 모세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하든 변명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막 변명을 다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계속 집요하게 설득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사명의 삶을 살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세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야훼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 속에서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교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큰 그림은 같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어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공동체 속의 어떤 멤버로만 보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단독적인 교제다. 공동체적인 교제와 다른 공동체적으로, 다시 하기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단독적인 교제, 단독적인 만남. 어떤 만남? 아무개야.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예? 아무개야 내가 너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지금 모세는 정신없이 양을 치는 80세 노인, 이제 꿈도 없고 어떤 그냥 인생을 그냥 어떤 그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자일 뿐이에요.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이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상대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다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예? 근데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교제를 원치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때로는 어때요?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 자식이 말썽을 부리든지 자동차가 사고가 나든지 인간관계가 갑자기 어려워지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초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고통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과 별개로 정말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의 그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교제하는 거 원치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예배의 형식으로 성도의 교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지만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을 여러분이 골방의 시간을 갖든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분을 부르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제의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교제는 매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야훼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만남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신과 인간의 그 만남 같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절대 타자라는 그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이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전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와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다른 차원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그 신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하나님, 그 신이 거룩하신 신이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훨씬 더 공포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 샌들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앞으로 와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샌들을 벗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들의 고집,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릴레이션십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친밀한 관계.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예? 그런 릴레이션십이 가능한 말인 것이죠. 친밀한 릴레이션십. 지금 모세와 야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 엄청 친밀함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예. 사명을 탁 주셨는데, 모세가 인간인 주제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입
누가 졌냐? 너 뻣뻣한 거 문제 없어. 내 사명을 따르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너 말 못하는 거 상관없이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만 변명하고 이제 가. 여러분, 부모가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그게 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 큰 아들에게 신부를 명령한 것은 큰 아들은 입술로만 예스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작은 아들은 노했지만 결국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관계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변명을 해요. 3장,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제가 볼 때 한 5번 정도를 변명을 해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 이제 가! 이제 가란 말이야. 그런데 모세는 좀 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 또 변명하는 거야.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나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릴레이션십이 이와 같이 친밀하고, 그리고 그 교제가 매우 자유롭고 인격적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AI 휴먼 그 로봇을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그 매우 공포스러운 그런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만남, 교제를 로봇과 같은 모습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같이 막 그냥 엄청나게 경건한 모습의 그 뭐랄까, 그 건물과 그 사제복과 그리고 아주 그 우렁찬 목소리로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교제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더군다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자유로운 것이다. 인격적인 것이다.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나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러나 이제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 그리고 정 안 되니까 야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말 잘하니까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매우 즐겁고 행복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만남을 형식적이고 어려운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드러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자유롭고 형식적이지 않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만남은 매우 기다려져야 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들으시고 결국은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돕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만남이에요. 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읽어봅니다.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Who am I? 지금 현재는 뭡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 쫓김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냥 평범한 목자로서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Who am I?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떤 실패의식? 네. 내가 왜 그때 나의 혈기로, 나의 의지로 사람을 죽였을까?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미 나이는 어떻게 해요? 80살.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내가 누구기에. 예.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뭐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자,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말 꺼내기가, 자존심이 센 사람들 이런 말 꺼내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일종의 그는 실패와 좌절의 그 시간 속에서 뿌리 깊게 열등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중 앞에서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자기만의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을 고백하고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고 희망을 주고 내 입술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뭡니까? 뿌리 깊은 좌절의식. 예?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나는 못해. 다른 사람 이야기야.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역사를 하지 않을 거야. 뿌리 깊은 좌절의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것을
어때요? 일종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라면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이 모세는 그냥 지지리로 못난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야. 왜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서 그래 너는 그러한 존재지만 나는 이런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싶다.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와 같이 자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실패의식, 좌절의식, 열등감, 부끄러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과학과 어떤 이런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 심리학, 상담 이런 것들이 아주 일종의 종교가 됐어요. 심리학과 상담의 그 논리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담가 찾아가 봐라. 심리학자의 조언을 들어봐라.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상담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문제들을 심리학자나 상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심리학자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 해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더 근원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물론 상담가, 특별히 크리스찬 상담가, 전문 그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 상담가에게 깊이 있는 것을 내놓을 정도면 그것을 먼저 누구한테 갖고 가요? 하나님께 갖고 가시라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뱉을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의 상처, 두려움, 열등감, 실패 의식, 좌절의식, 아무리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대부분은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네. 지금 이제 저의 그 메시지를 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사고와 논리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상담가도 또 심리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곳,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세요.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나누는, 그냥 물질적인 필요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것, 나의 인격의 그 왜곡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 속에서 굴절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1차적으로는 양을 치는 도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무능력한 모세로 비유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실패의식, 좌절의식,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세는 하나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가지고 양은 몰 수 있지만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매우 초라하고 무능력한 것이죠. 모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열등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존재지만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겠다? 이적을 행하시겠다. 불가능한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계산으로 하면은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때로는 인간관계까지도 단절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일종의 무력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지팡이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커다란 벽과 같고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러한 비전인 같이 보이지만 지팡이와 같은 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사명의 삶을 반드시 삶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만남, 그런 하나님의 교제를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